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책에서 172페이지 더군기구와 해운기구, 선주기구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윗줄에 보시면 첫 줄부터 잠깐 독성을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자유자재하고 결정적인 이해력을 얻어서 믿는 눈이 정정하고 지혜의 빛이 밝게 비침으로 경계를 두루 관찰하여 모든 장애를 여의었다. 교묘하게 관찰하여 넓은 눈이 밝아서 청정한 행을 갖추었으며 시방의 모든 국도에 가서 여러 부처님을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모두 지니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뵙는다. 선남자여 나는 이 모든 부처님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보는 법문인 억념일체 제불경계 지혜 광명 보견 법문을 얻었노라. 이 도금비구께서 어떤 법문을 얻으셨는가 하면은 억념일체 제불경계 지혜광면 보견 법문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이 눈으로서 이 사바세계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어떤 것이 보이는가 하면 지혜의 빛으로 두루 비추는 연불문 여러 급의 머무는 연불문 모든 세계에 머무는 연불문 모든 세상에 머무는 연불문 모든 경계에 머무는 연불문 고요한데 머무는 연불문 멀리 떠나는데 머무는 연불문 광대한데 머무는 연불문 미세한데 머무는 연불문 장엄한데 머무는 연불문 능해야 하는 일에 머무는 연불문 자제자제한 마음에 머무는 연불문 신통변화에 머무는 연불문 허공에 머무는 연불문들이니라. 그러나 대보살의 그지없는 지혜로 청정하게 수행하는 문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여기 더군비구께서 부처님의 이 경계인 지혜의 문에 또 들어서 보시니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영불은 부처님의 세계를 이제 본다는 뜻이죠. 부처님의 세계.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듣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 안에서는 자기의 어변에 의해서 보고, 어변에 의해서 듣고, 자기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보는 게 아니고 중생은 다 어변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변에 이제 중생들이 우리 존재가 이제 걸려 있는데, 제가 그 1월 1일 날 제 회인사에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그 화두를 드는 것이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계속 들고 이제 선방에 들어갔는데, 한 4일쯤 됐나요? 이제 또 앉아있는데 뭔가 이렇게 아주 차디찬 그 성광 같은 것이 싹 지나가면서 그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아니더라고요. 이때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왔던 내가 아니더라. 이것이 딱 보이는 순간에 비로소 막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많은 스님들이 80명 대중이 안에서 공부하는데 우수도 없고, 그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관절을 해보니까 소위 이제 말하는 그 오도송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 개성이 입에서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 개성이 흘러나오는데, 한 마리 뱀의 일사, 한 마리 뱀의 4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뱀이 나의 주인이었더라. 그래서 이 주인의 그 이것에게 그림을 당한 세월을 생각하니 한없는 눈물이 난다. 그런 하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는 이것에 그림을 당하지는 않겠다. 봄바람 부는 날이 봄 오는 날이다 라고 하는 개성을 그때 한번 읊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존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중생들은 이 4가지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4가지. 그럼 뭐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우리는 그 과거의 축적물이 쌓여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의식. 우리 밑바닥에는 과거에 지난 것들이 안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어머니, 아버지, 또 유년의 그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무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의식. 육군으로 만들어지는 이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대상,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뱀은 생각의 뱀인데, 이 뱀은 서로 끝없이 이 과거와 현재와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과거의 뱀, 현재의 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뱀, 생각의 뱀, 이게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뱀이에요. 뱀.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현재의 생각,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눈앞에 나타나 있는 현상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생은 걸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얽매여있다, 걸려있다, 잡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모여서 생겼다.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이 네 가지 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의식의 뱀, 의식의 뱀, 현상계의 뱀, 생각의 뱀. 이게 다 모여지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투사투영을 하면서 나의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네 가지 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 영향을 미쳐서 나 자신을 괴롭히고 또 현상을 괴롭히는데, 이 네 가지가 일으키는 것이 다 어떤 건가 하면 꿈이에요. 꿈. 과거가 일으키는 것이 꿈이고, 의식이 일으키는 것도 꿈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꿈입니다. 꿈. 또 생각이 꿈이에요. 꿈.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꾸면서도, 자기가 꿈을 꾸면서도 꿈인 줄 모른다는 게 이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게 전혀 몰라요. 꿈을 꾸면서도 꿈인 줄 모른다. 이게 이제 무명입니다. 무명. 중생들은 분명히 꿈을 꾸는데 꿈인 줄 몰라요. 그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꿈은요, 마치 봄날에 벚나무 꽃잎이 시나리는 것처럼 한한껏 하다가 일주일 동안 안 돼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인 하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잡아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꿈은요. 또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해요. 사랑이라고 잡았는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망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싸우고 뭐하죠?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 이 존재들이 바라보는 이 네 가지 뱀 외에 본래 우리들의 이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본래의 우리가 있어요.
허망한 것을 가지고 나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착각하시면 참 곤란하거든요. 우리는 스님들은 스님이라는 착각을 하고 도인은 도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또 중생은 중생이라는 착각을 하고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근대의 불교사에서 한국 불교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분이 경어 스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경어 스님께서 하신 법문이 참 좋은 법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경어 스님의 법문 한 작을 노래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마 호련히 생각하니 모두가 꿈속에 이리로다. 천망호의 영웅을 풍망산이 무덤이요 우이문장 쓸데없다. 항천객이 그 누구신가 슬프도다. 이내 몸이 불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무명 없이 독한 술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 몸을 잃고 나면 사방천지 어둠 속에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막연하고 막연하다. 우수도다 시가 없는 저 불나비가 불빛을 담아여서 재죽을 줄 모르는구나. 허사로다 허사로다. 인연의 꿈이 어무도 도무지 허사로다. 이 몸을 생각하되 거품같이 관하시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일로 관찰하여 팔부무용 일치경계 허공 속에 하나인 줄 바로 보아서 속지 마소 자기에게 속지 마소.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자기 기판 대인 저파 일체 저 일제시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엉뚱이는 송장이요 혼내 망상 공공한데 허다한 신통묘영 불명한 이내 마음 어떻게 생기셨는가. 어려거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의 부처 천지면목 불묘하다고 피기 이전에 옷을 거는 법이로다. 반조로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공부하는 분상에서 보면 상당히 깊은 법문이에요. 이게 그때 제가
다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내려와서 이제 방에서 샤워를 하고 잠시 이렇게 기대서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던가 봐요. 꿈을 꿨는데 법당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키가 큰 스님 하나가 그 태설 땅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태설 땅이 뭔가 하면 태설이라는 말이 그 법당 방을 지었던 분이 경호 스님이신데 그 태설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눈무더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회사 방장선께서 계시는 그 집 이름이 아주 고상한 이름이 아니고 쓸모없는 눈 모아놓은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시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느끼기를 저분이 경호 스님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스님하고 부르니까 딱 뒤돌아보시는데 평소에 영정에서 뵀던 경호 스님이 아니시고 호랑이같이 아주 무서운 스님 하나가 뒤돌아보시는데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 무엇을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고함을 치는데 이 고함 소리가 행사 산에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고함 소리가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소소영명지약하는 이것을 참고해라 그러는 거예요. 소소영명지약하는 이것.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향기로웠던지 몰라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어떻게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앞에는 무엇을 참고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고 어디서 꺼내시는 책을 하나 허공에 던지시는데 또 허공에서 쳐다보니까 그 책 이름이 서장입니다. 서장. 스님들이 공부하는 마음공부에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책이 서장인데 그 서장인데 책이 이렇게 막 허공에 떨어지는 데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경즉반조하고 경계를 보면 바로 비춰보고 기즉반조라 일어나면 바로 비춰반조 돌이켜보고 정견정무라 바르게 보면 없다 이런 구절이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구절이 4구절이어야 되는데 왜 3구절밖에 없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 기즉반조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비춰보라. 경계가 일어나면 현상 경계가 일어나면 그 경계를 바로 비춰보면 바르게 보면 없다. 딱 요 3구절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제가 서장책을 뒤져봤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구절은 없어요. 없었는데 진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사람 사회에서 생기는 바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로움, 나약함, 또 회방, 드러남, 뭐 칭찬, 우질함, 괴로움, 즐거움, 이게 이제 8가지 발품이거든요. 우리들 이 마음이 이 8가지 안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이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력이죠. 원래 우리가 출가를 할 때는 부처님 진리를 향해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스님들이 보면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스님들이 어느 순간에 주지를 향해서 가더라고요. 주지로 가면 이게 이제 그 수가 삼도 중에 하나인데, 재물욕,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뭔가를 자꾸 갖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수명,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면력이죠. 수면력이라고 하는 쾌락이죠. 즐거움이죠. 우리 존재가 진짜 내가 아닌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또 4가지의 경계 안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듣고 있는 분이 내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성이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연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연이 있어서 법문을 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인연에 의해서 듣고 있지, 이 인연이 잘 안 맞으면 내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나뭇가지에 바람 지나가듯 스쳐가는 건데, 근데 진짜 인연이 딱 깊어지면 내가 어떤 나쁜 말을 해도 그것이 바로 진리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덕음지구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옥념일체 재불경계 지혜광명 보경 법문을 얻으셨다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묻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사는 것, 이 3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근데 철저히 경허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나라고 착각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경허선께서도 속지 마소, 나에게 속지 마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계의 나, 생각의 나, 이 나에 속아서 인연의 실상을 크게 보지를 못합니다. 인연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여기에 이제 해음지구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선남자여 만일 중생들의 성근을 심지 않으면 불이심을 내지 못하니 서봉의 성근 광명을 얻어야 한다. 불이심을 낸다는 것은 내비심을 내미니 널리 대비심, 대자심, 안락심, 요익심, 애민심, 무예심, 광대심, 무변심, 관박심, 청정심, 지혜심.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요, 이 체를 알고 나면,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응?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써야 되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 그리고 나를 알고 나서 내 마음을 한없이 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대성불교의 특징이에요. 초기불교에서는 나를 알아가는 데까지는 강조를 하시지만은 대성불교에서는 이 나를 아는 동시에 내 마음을 한없이 써라.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본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부 다 인연심으로 만들어진 마음입니다. 인연심.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그런 인연심이 아니고 본래의 마음을 써라. 본래의 마음. 근데 이 본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끊임없이 중생들을,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그 자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게 본성을 아는 사람이 쓰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안락심, 모든 중생들에게 편안한 안락심을 주어라. 저게 안락심을 줄 때에 물질로 안락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안락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락을 줄 때에 지혜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안락을 줄 때에 남편에게 안락을 주는 것은
부인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안락이거든요. 요즘 근래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저기 칠국 계모 이야기 나오죠. 근데 아이는 사랑을 줘야 될 아이에게 그 안락을 안 주고 뭐를 줬죠?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왜 고통을 줬겠는가? 고통을 준 이유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두운 마음, 그 인연의 어두운 마음. 그 아마 잘은 몰라도 그 여자분이 어머니가 아마 유년 시절에 또는 과거에 마음을 많이 다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다친 것이 그 아이한테 그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은 어떠한 것이 와도 안락을 주는데, 한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 이 흐르는 물을 늑대가 와서 마시든 뱀이 와서 마시든 호랑이가 와서 마시든 물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그 물이 나 너 싫다,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를 마시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안락심입니다. 안락심.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일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안락심이고, 요의심, 뭐든지 이로운 긍정의 세계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요의심이 되겠고, 앵심, 그 다음에 무의심이 있는데 걸리지 마라 이런 마음이거든요. 걸리지 마라, 어디에도 걸리지 마라. 여러분 부처님한테 걸리십니까? 안 걸리십니까? 이 부처님한테도 걸리시면 안 돼요. 나한테도 안 걸리는데 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딱 걸리면은 이거 불교 공부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을 해탈시켜야 돼요. 돈에서부터 해탈, 욕망에서부터 해탈, 벗어나는 거. 걸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쓸 때 한없이 넓게 써라. 광대심. 그 쪼잔하게 쓰지 말고 허공이 그 어디도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넓게 써라. 여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무변심이죠. 무변심. 그 다음에 광박심은 하나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요즘 그 인기 있는 그 국악소녀 송소희 아세요? 네. 근데 이 송소희라고 하는 꼬마가 노래를 부르면은 많은 분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이 꼬마가 참 숙녀죠. 17살이니까 5살 때부터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 외국의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 아리랑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쓸 때 넓은 큰 마음을 쓰면은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가서는 이 마음 중에서 최고의 깊은 마음, 이게 지혜심입니다. 지혜심.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걸리지 않는 것이 지혜고, 현상계에 걸리지 않는 것이 지혜고, 생각에 빠져있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보살은 반드시 나를 알고 내 마음을 한없이 쓰는 사람이 보살이다, 이 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쓰는 것.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쓰자.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쓰자. 이게 바로 이제 상구불의 하중심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알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망가 오셔가지고 법당에 딱 앉아가지고 일념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생각 일치 하지 마시고 생각 속에서 일념이 되면 이 공부예요. 이게 영불 공부입니다. 영불 공부. 뭐 천수 안 써도 되고 건강경 안 읽어도 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시작이 관세음보살님이시고 과정도 관세음이시고 끝도 관세음인데 다른 아무런 잡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공부 한결같이 관세음만 계속 부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영불만 딱 남고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마음 먹고 그 일념을 하는데 이게 일념 공부가 잘 안 돼요. 영불하면 또 다른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생각나고 해서 일념 공부가 안 돼요. 근데 딱 마음을 딱 정해서 내가 이번 3일 동안은 법당에 가서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관세음만 부른다. 그러면 이 일념 공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무신 공부가 있는데 무신 공부는 아무 모든 것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신 공부예요. 무신. 마음이 없어요. 원래 우리 마음은요, 마음이 실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게 다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을 제거하고 나면 실체가 없어요. 저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만은 저 카메라 다 분해하고 나면 카메라 없어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저 카메라 하나 분해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 공부는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딱 바로 보는 것이 바로 무신 공부예요. 무신 공부. 무화 공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공부 중에 하나가 이제 화두 공부가 있어요. 화두 공부. 보통 스님들이 하시는 화두 공부. 이 화두 공부는 이제 스님들이 많이 하는 우리나라 선방에서 많이 하는 공부고요. 또 하나 공부는 사유 공부가 있어요. 부처님의 경을 깊이 보면은 거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이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유 공부라고 해요. 사유 공부. 그리고 또 하나 공부 방법이 있는데 뭐든지 내 마음을 쓰는 공부가 있어요. 이거는 용심 공부라고 해요. 쓸용자, 마음심자. 그래서 용심 공부인데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살도죠. 응?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주는 공부입니다. 주는 공부.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고 기쁨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조금 주는 공부예요. 주는 공부. 이게 용신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그 주시님께서 이 법왕사를 전전하시고 전하시면서 참 고마운 게 자기가 어렵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밀고 나가신다는 것. 이게 무슨 공부일까요? 바로 일신공부예요. 일신공부. 흔들리면 일신공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아는 공부 그리고 내 마음을 쓰는 공부 이 두 가지를 공부하신다면 오늘 우리 이 법회가 많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는 공부, 쓰는 공부, 네. 나를 아는 공부, 내 마음을 쓰는 공부. 자, 마지막으로 이 개성 한번 변호사님 본문을 한번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좋죠? 네, 한번 더 들어보세요. 허련히 생각하니 도무도가 공속이 이리로다. 천만고의 영웅호걸 풍망상이 무덤이요 북이 문장 쓸데없다. 항청객이 그 누구신가 슬프도다. 이내 몸이 불급해 있으려 바람 속에 든 불이라 무명 없이 톡한 술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 몸을 잃고 나면 사방천지 어둠 속에 어디로 갈거나 망연하고 망연하다. 우습도다 치가 없는 저 불나비가 불빛을 담아여서 채 죽을 줄 모르는구나. 허사로다 인연의 꿈이여 도무지 허사로다. 이 몸을 생각하되 거품같이 하나시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일로 관찰하여 팔풍오욕일치 경기 허공 속에 하나인 줄 바로 보아서 속지 마소 자기에게 속지 마소 안고 쓰고 보고 듣고 자기에게 번대인 자파 일체 저일체 시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몽둥이는 송장이요 망상건네 봉공한데 허다한 신통묘용 불명한 이내 마음 어떻게 생기셨는가. 호련